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만물 주께 바쳐 그 섬디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아멘. 토요일 말씀이 38장 19절 말씀부터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욥이 깨닫지 못하는, 욥과 세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또 밤이 어떻게 오는지, 태양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너 알았냐? 너 이거 아느냐? 계속 물어보지만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 못합니다. 21절에 보면 38장 21절에 보면 아마도 네가 알 거다. 이게 사실은 반어법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모르는 일이. 그래, 네가 알겠지.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너의 횟수가 많으니까, 너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알겠지. 너 태양 만들 때 너 있었잖아. 네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긴 뭘 압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이인데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대신 야, 네 나이가 많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릅니다. 22절 눈곡간 우박 창고 너 본 적 있니? 눈을 하나님이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내리려고 보관해 놓은 장소를 지금 눈곡간 우박 창고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23절에 보면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걸 남겨두었도라. 무슨 말입니까?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눈을 주셔가지고 지금 100m만 전진하면 이기는데 100m를 전진하지 못하게 해서 전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그거잖아요. 제일 자랑하는 무기가 뭡니까? 전차. 이게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 병거. 이거를 제일 자랑하는데 비가 오는데 억수로 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진흙탕에 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1m를 전질 못하는 거예요. 마른 평지에서는 이게 막 달려가야 전쟁을 하는데 진흙탕에 처박히니까 오히려 이게 번거로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박 창고, 눈곡간 하나님이 다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26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여러분 황무지, 광야,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뭡니까?
오솔길을 걷다 보면은 정말 예쁜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인데 정말 마침 제가 거길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인적이 없는 곳,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았으면 보는 사람 없이 이 꽃은 피었다가 졌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꽃은 기어코 꽃을 피워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들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서 또 꽃씨를 떨어뜨려 놓고 또 그 다음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에요.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누구를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런데 34절 보면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서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명령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야, 꽃이 피어라. 야, 비가 와라. 눈이 와라. 바람아 멈춰라. 기온아 올라가라. 우리는 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 38장 39절부터가 어제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의 식욕을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까마귀들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야, 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저 누가 채우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까마귀들이 태어났는데 저 누가 먹이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를 마련하신다. 39장 1절부터 보면 네가 아느냐? 2절도 네가 아느냐? 아느냐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죠. 5절부터 보면은요, 들나귀와 또 9절에는 들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들나귀와 들소, 생긴 거는 나귀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일반 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길들일 수 있나요? 들나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까? 얼룩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길들이듯이 얼룩말을 길들여서 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를 길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들소는 도저히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개를 길들이면서 소나 나귀를, 말을 기르면서 닭을 기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머리가 좋아. 우리는 가축을 잘 개발해가지고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용해 먹고 역시 인간이 최고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은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10손가락. 더 못해요.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나갔잖아요.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가도 가축을 더 개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영리해서 닭을 길들이고 개를 길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야, 저거 잘 길러가지고 저 육고기로 쓰면 좋겠구나. 너무 어려워요.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것이 가다 놓고 있잖아요. 가다 놓고 그냥 먹이만 주고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개를 길들이듯이, 고양이를 길들이듯이 길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들일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기질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길들이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들나귀 너 누가 자유롭게 했고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하나님이 곱비 풀어놓으니까요, 도저히 인간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사람들이 왁작짓걸 해도요 들나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 잡아 말아요. 못해요.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외양간에 가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는 되는데 들소는 안 되는 거예요. 생긴 건 비슷한데 같은 동료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아가는데 인간의 지혜로 아닙니다. 우리의 명령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오시면 이제 40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인데, 2절 말씀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어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트집 잡는다는 말은 사실은 법정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변론하는 거죠.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데,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 쉽게 말하면 전능자와 논쟁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이제 욥이 나쁜 사람처럼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의미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 욥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저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오까? 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나쁜 놈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맞아.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6절 말씀,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보라.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어요?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봐. 할 수 있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봐. 할 수 있어?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진흙에 쳐박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둬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그 말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엄과 영광과 영화, 존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욥은 딱 입을 다물고 저는 비천하오니 저는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위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 나오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마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마로. 뭐 하마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개역판에서는 하마라고 번역할 때는 하마일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했지만, 물론 읽어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멸종한 동물 말고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동물 중에서는 가장 비슷한 게 하마 아니면 코끼리 정도. 하마 아니면 코끼리 정도예요. 근데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 하여튼 한번 읽어보세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까지 그것도 지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인간을 해롭게 할 수도 있는 이 동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도 지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우리랑 친하지 않은, 저건 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도 지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고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완전히 통뼈.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데 소처럼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식동물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코끼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코끼리도 초식동물이지만 인간이 감히 코끼리 무섭죠. 예. 저도 보니까요. 사냥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절대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초식동물이지만 공격해서 죽입니다. 공격해서 죽여요. 자기 새끼 건드리니까요. 새끼 건드렸다고 그냥 막 발로 밟아버려요. 그냥. 무섭습니다. 하마도 이게 막 돌진해서 달려들면은 초식동물이지만 공격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늪 속에 가만히 조용히 있을 때도 있는데 연잎 그들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들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눈을 뜨고 있는데 누가 하마를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코끼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계속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욥에게만 모른다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뭘 아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아는데?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뭔데? 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아는 것보다. 아는 건 조금이고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 기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나의 경험에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면 비행기 타고 이 동네만 가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쪽 동네에서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쪽 동네에서는 완전히 예의에 벗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 동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쪽 동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같고 여기 가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스울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우스울까요?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른다.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의 한계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짐승을 길들이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시대가 막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4000년이 지나도요, 옛날 사람들이 기르던 닭을 지금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닭 기르고 있습니다. 예. 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우리가 영리하니까, 엄청 진화됐으니까 더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축적된 지식이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4000년 전 고대인이나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동물도 길들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의, 위엄, 존귀, 영광, 영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위엄과 존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공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이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온전히 내게 맡기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 주간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다락방 식구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친정 아버님이 뇌출혈로 입원해 계신데 폐렴으로 또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어젯밤에 정밀한 집사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장례 일정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경희의료원에 10시에 빈소는 마련되지만 아직 뭐 입관식이나 발인 예식이나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또 누가 어느 교회에서, 어머님 교회에서 집례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집례할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대로 광고 드릴 텐데 그 가정이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시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이은옥 집사님 친정 아버님과 또 우리 정밀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여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영원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공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락방의 모든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세영 집사님,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온몸에 깨끗하게 모든 암세포를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몸을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미실 집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최영자 집사님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이은옥 집사님 친정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폐렴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뇌출혈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수술받지 않고 또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밀한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위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여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미천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무지를 깊이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밀한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 정밀한 집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